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볼 말씀인데 사실은 이 말씀은 이제 전체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나눌 말씀은 이 복음의 지평이라는 이 내용입니다. 복음의 지평. 보통 이제 지평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범위 같은 거죠. 이렇게 쭉 우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쳤을 때 우리가 닿는 거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평, 호라이즌이라고 부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워낙 이제 우리 고상선 목사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설명할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이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이해를 갖고 있냐면 대체적으로 복음은 좋은 소식,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의 죄, 억눌려졌던 거, 이런 것들이 해방되는 느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 작년에 나온 드라마 중에서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죠. 뭐죠? 나의 해방일지죠. 그 해방일지를 쓰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뭐 추앙해라 뭐 이런 단어 쓰고, 처음 그 드라마를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드라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단이 만들었나? 뭐 이런 생각. 추앙하라. 함부로 추앙하라는 말을 쓰질 않잖아요. 좀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의외로 이단은 아니고 기독교인 작가였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이 구원이라는 말을 재해석해서 추앙, 뭐 해방, 그리고 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좀 많이 거기다 사용했던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도요. 우리가 이게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해방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떠오릅니다. 해방이라는 말이 결국에 자유, 그리고 뭔가에 억눌려진 거, 그리고 억압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는 거, 이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복음에는 해방이라는 뜻만 있을까요? 복음이라는 말은 사실 해방과 동의어가 아니라 해방, 이 복음 안에 이 해방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부분 집합이에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지 복음이 해방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 해방이라는 단어로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자유라는 단어로서 복음을 설명하기에는 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좀 더 넓은 지평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졌는데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전에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처음 나왔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뭐 고상선 목사님이랑 비슷한 나이 또래들은 이 영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봤을 거예요. 뭐죠? 쇼생크 탈출이죠. 예, 우리 젊은 뭐 20대들도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텔레비전에서 많이 해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은 이제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이 영화의 특별한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이제 특별히 이 영화의 이 장면 때문에 이 오페라를 직접 구매해 가지고 듣고 또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가 결국 뭐 아내를 살해했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거의 무기징역 가까운 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탈출 계획을 짜게 되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탈출 계획을 20년 동안 이 탈출 계획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감옥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제 이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이 백인 이 사람이 그 과거에 이제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 있는 이 소장이죠. 이 소장의 이제 재정을 관리해 주면서 어느 정도 딜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 죄수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이 주인공이 피가로의 결혼이라는 음반을 하나 얻게 되고, 그것을 이제 이 교도소 소장의 방에 있는
이 축음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전축에 넣어가지고 이 전체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소프라노, 알토가 듀엣으로 부르는 이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을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교도소 사이에 이 노래가 막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교도소 안에 있지만은 뭔가 자유롭고 밖에 있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면서 일종의 이제 구원의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제목의 원 제목을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The Shawshank Redemption이라는 단어예요. 이 제목이 원래 이게 탈출이라고 했을 땐 escape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영어 제목은 redemption이에요. redemption이라는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죠? 아마 구상선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 하고 있는 그 교회, 이분이 세웠던 교회 이름이 뭐죠? Redeemer Church잖아요. 그게 리뎀션입니다. 이게 리뎀션, 구속, 그리고 어떤 속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대신하고 또 해방시키고 또 구원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이 영화는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그리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그 제목부터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노튼과 앤디, 아까 전에 이제 그 백인 주인공이 바로 앤디라는 이름이고, 이 노튼은 이제 이 교도소의 소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나누는 대화가 내용이 있어요. 앤디가 손에 성경을 받고, 이 노튼 항상 이게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도 영화들에서 자꾸 위선적인 인물을 기독교인으로 그려요. 그렇죠? 요즘 대부분의 드라마,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는 아주 그냥 아주 직격탄인데, 뭐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은 위선적인 인물은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1,000만을 찍은 영화가 있잖아요. 한국 영화 중에 범죄도시였나? 3? 범죄도시 3. 거기에도 한참 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마약상도 아니야. 마약을 포장해주는 아주 찌질한 사람의 사무실에 가니까 십자가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 노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네가 성경을 읽다니 기쁘군. 좋아하는 구절이 있나? 앤디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면은 이 교도소장 방 안에 걸려 있는 액자에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복선을 깔고 있어요. 너 이제 교도소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이제 따로 비장을 만들고 막 그러는데 조심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튼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그것도 참 좋지. 더 좋은 게 있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실 이 노튼에게 어울리는 것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라는 이 경고의 문구인데, 이 노튼은 좋아하는 문구는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요한복음 8장 12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고 위선적이죠. 노튼이 답합니다. 노튼이 감방을 나갔다가 창살 너머로 성경을 돌려주면서 잊어버릴 뻔했군. 자네한테 이걸 뺏고 싶진 않아. 구원은 이 안에 있으니. 성경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그러니까 앤디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노튼이 이 앤디가 탈출한 다음에 이 앤디의 성경을 열어봅니다. 그 성경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감방의 뒷부분에 아주 뭐 야한, 그 당시에 여자의 어떤 큰 포스터를 벽에 붙였는데, 그 포스터를 떼니까 그 안에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굴을 팠던, 그 20년 동안 굴을 팠던 구멍이 있었는데, 그 구멍을 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암석 망치가 이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메타포로 여기에 엑소더스라고 나옵니다. 출애굽, 탈출이라는 뜻이죠. 탈출을 감행하기 위해서 엑소더스, 이 출애굽기 바로 표지 뒤에다가 이걸 파가지고 이 망치를 숨겨뒀던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쇼생크 탈출의 다른 포스터는 또 이런 포스터가 있습니다. 보면은 Salvation lies within 이렇게 써져 있죠. 구원은 그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앞에 저희가 읽었던 이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이 노튼이 마지막에 이 간방의 교도소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입니다. 성경을 돌려주면서 잊어버릴 뻔했군. 자네한테 이걸 뺏고 싶지 않아. 구원은 이 안에 있으니. 이 구원은 이 안에 있으니라는 말이 바로 이 salvation lies within 이 말입니다. 성경 안에 구원이 있다. 되게 중의적이죠. 이 두 사람이 대비됩니다. 한 명은 죄수,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누명을 썼지만 그리고 겉모습은 이 살인자의 누명이죠. 그리고 무기수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 나갈지 모르는 사람이고 아주 사회에서 매장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또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그리고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항상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그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경은 말뿐인 언어뿐인 성경이었고요. 어떤 면에서 이 앤디는 죄수였지만 그 성경은 그 안에 진정한 구원을 담는 자신을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줄 이 구원의 망치.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독교를 보면서 말뿐이고 그리고 단어뿐이고 그리고 글자만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그래 그 말씀에 진정한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저는 이게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한편으로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표현 자체가 저에게 불편하게 나왔죠. 왜 그러냐면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이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는데 거기에 4분의 1을 제가 쓰고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데 세상은 말뿐인 성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왜 그럴까? 그건 무엇 때문일까?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쇼생크 탈출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을 하나의 해방,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Salvation lies within. 이 암석 망치를 통해 가지고 바위를 깨는 망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성경 안에 다른 게 있었지만 망치가 있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 탈출을 감행했고 탈출을 해가지고 어디를 갔습니까? 이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어떤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고 나갔죠. 그런데 감옥에서 탈출하고 해방된 다음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끝난다면 그냥 아주 통쾌한 어떤 거죠? 통쾌한 액션 영화를 한 편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건 이 다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에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은 그렇게 많이 이제 조명되지는 않지만 이 브룩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인물은 이 앤디와 굉장히 비슷한 주인공 앤디와 굉장히 비슷한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도 이 앤디도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는 그 죄명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앤디도 이 감옥에서 유일하게 이 브룩스도 앤디와 함께 감옥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백인이고 그렇죠. 어느 정도 기득권에 있었고 그리고 또 배웠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실제로 아내를 죽였는데 이게 이제 실수로 이제 아내와 다툼 가운데서 실수로 아내를 밀쳤는데 결국 아내가 죽게 됐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무기징역을 받게 된 겁니다. 평생 속죄하면서 이 사람은 이 도서관, 그러니까 감옥의 도서관의 사서로서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뭐라고 하죠? 감옥에 바로 나오면은 이제 뭐 바로 이제 사회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정의 이제 사회 적응 훈련을 거치고 이런 기간을 갖잖아요.
이 가석방 기간을 갖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면서 이제 이 정부 당국에서 알선해준 이 캐시어 일을 합니다. 이 마트에서요. 그걸 하다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서 나오는 해방과 탈출이 굉장히 그에겐 가장 큰 소망이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는데 구원이었는데 나왔는데 정작 소망이 없는 거예요. 탈출을 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구원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정부에서 제공해준 임시 거처에서 이 대들보에 줄을 매고 브룩스 여기 있었다. 이런 말을 거기다 적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해방은 했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이 자기의 일생의 소원이었고 이것이 구원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자마자 더 이상 나는 구원 이후에 그리고 해방 이후에 소망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결국 자기 목숨을 끊게 되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의 지평이 너무 좁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죄 용서받았어요. 죄 용서받았어요. 죄의 노예와 그리고 죄의 영향력 안에 살았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격과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 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날 어때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구원의 해방감을 느끼면서 기쁘다가 또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죠. 다시 또 마치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말을 막 하면서 마치 처음 구원, 처음 죄로부터 용서받았던 것처럼 또 다시 그 기쁨과 감격을 느끼기 위해서 또 죄를 쌓는 것 같아요. 죄를 쓰다가 어느 정도 죄를 딱 쌓고 뭐 교회도 좀 적당하게 다니고 그리고 예배도 적당하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칠 것 같아. 이렇게 살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이제 불현듯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좀 다니다가 그리고 목사님께서 막 복음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시작할 사람들 손을 드십시오 하면 손을 막 들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하다가 또 다시 해방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쁨으로 막 살다가 한 몇 달 살다가 또 다시 죄가 쌓이는 것을 또 즐깁니다. 마치 과학적인 포르노 같아요.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치 스스로를 대들보에다가 딱 매가지고 목을 매서 죽은 이 브룩스처럼 우리는 그러한 극한까지 우리 스스로를 몰고 가고 복음의 기쁨으로 정말 해방됐던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자기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고 나가면서 그 죄의 사슬 가운데 스스로를 방치해 버리는 거죠. 왜?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인 거예요. 다시 후원의 감격을 느끼고 싶어서, 다시 그러한 짜릿한 기분을 들고 싶어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또 이러한 크리스찬들을 종교 중독자라고 생각해요. 종교적 어떤 감성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걸 원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처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처음 구원을 맛봤을 때의 그 기분을 다시 맛보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크리스찬됨이라는 이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해방에 머물지 않아요. 그 해방보다 더 큰 지평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해방보다 더 큰 지평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의 교회잖아요. 하나의 모임이고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어는 이 교회라는 사용할 때 이 에클레시아는
그 그리스어는요, 어떤 일종의 어떤 사회적 소셜 그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공동체, 사회적 모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러한 단어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뭐 간의 수공업을 하는 수공업자들의 모임, 길드 조직 이런 것들에서 사용되었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그냥 마구잡이로 그러한 일종의 이제 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뭐 축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어떠한 그 당시 이제 여러 아프로디테 신이나 뭐 이런 그리스의 다양한 신들 있잖아요. 그 신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 신전들은 또 각각의 수공업자들을 돌보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전들에서 모이는 그 모임 이런 것들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에클레시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불렀을 때 일반의 다른 에클레시아 공동체와는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한 모델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리스의 공의회, 로마의 공의회 이러한 것들을 부를 때 사용했던 에클레시아라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수형 에클레시아죠. 단수로 사용했을 때 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을 사용할 때는 에클레시아를 단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교회는 뭘까요? 일종의 하나님 나라를 표상하는, 하나님의 정부를 표상하는 권위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 내용이 얼마나 교회를 이 바울이 어떠한 위상과 권위로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5장 6장에는 이 내용이 있어요. 5장 처음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굉장히 큰 센세이션이죠. 스캔들이 난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스캔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스캔들을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읽어도 이걸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읽어줘야 되나 싶은 생각에 있는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네. 너희 중에 교회 안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 말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려요? 이거는 황색 저널에나 나올 만한 이야기예요. 네. 찌라시에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찌라시에 나올 만한 이야기가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간통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어머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마 그 아버지가 첩을 두었을 거고 그 첩과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들과 지금 정분이 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현대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 정확한 답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절대 비밀, 탑 시크릿이죠. 이런 이야기가 새어나가는 순간 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그 사람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고상성 목사님은 땅을 치고 울면서 우리 해산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고상성 목사님 성격상 야 너희들 집에 가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진짜. 네, 저는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교회를 이제 두 번째 방문하거든요. 한 번은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한번 놀러 왔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더라고요. 이렇게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나 한 번 더 놀랐어요. 고상성 목사님 설교 다 끝나고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마지막 나와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야 누구야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누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야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와, 이런 곳이 있어? 이 신천지 아니야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기는 이런 공동체구나. 이게 가능한 정말 끈끈한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어쨌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은 아마 교회는 공중분해될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교회도,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깊은 고민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장로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묘책을 세우게 됩니다. 묘책을,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현명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은 지금 현대 교회도 사용하는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라냐면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들의 문제야. 그리고 이 문제는 세상 법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냐. 교만해져서라는 표현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교만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있어. 이건 정말 이렇게 해결해야 돼라고 스스로들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탁월한 계책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방법을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멀리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는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옳다고 하고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진, 이 적은 누룩이 뭐냐 이거예요. 이들의 묘책은 뭐냐면 로마 법정에 보내는 것서 그 법에 의해서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권위 있는 곳,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판단을 받게 되면은 교회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라고 해요. 이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죄 그리고 어떤 이 사단의 어떤 것들, 그런 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는 게 이 누룩의 이미지입니다. 이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곰팡이가, 적은 곰팡이가 있는데 이 곰팡이 온 땅에 퍼지는 걸 모르느냐? 여러분 집에 제습기 돌려놓고 오셨어요? 적은 누룩이 확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다가 이 드레스룸에다가 제습기를 제가 스스로 틀어놓고 왔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습한 기온에서요.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옷을 더 이상 입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사놓은 비싼, 여러분 명품 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싼 백들이 다 곰팡이에 들어가지고 쓸 수 없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누룩이 뭘까요? 그러면 누룩이, 여기에서 누룩은 뭐냐면 바로 로마의 법정 그리고 로마의 권위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적은 누룩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로마 법정에서 그것을 평가하는 로마의 관원들, 재판장들은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일랴. 지금 로마에는 뭐가 있냐면 만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테온이라는 게 있어요. 만신전은 로마가 점령했던 모든 도시에 있는 그 신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 위에 그 가장 중요한 하나를 모셨는데 그게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겁니다. 모든 신들을 니들이 믿어도 괜찮다. 그런데 그 신 위에 황제가 있다는 사실만 너희들이 인정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모든 신을 인정해 주겠다는 게 로마의 종교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의 종교 정책일 뿐만 아니겠죠. 그 당시 종교는 권력이었고, 종교는 사람의 윤리적인 판단, 그 당시 그 사회의 윤리적 판단을 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위에 황제가 있다는 건 뭐죠?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황제의 판단, 그 황제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들과 관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가 바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단수로 표현했고요. 로마의 원로원이나 그리스의 공회와 같은 그러한 곳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two kingdoms죠. 두 개의 왕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하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로마 제국보다 그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의 정부와 권위가 뭐라고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할 텐데 왜 세상에 너희의 판단을 맡기느냐? 그런 순간 너희는 로마 황제 밑에 들어간 판테온에 있는 만신전에 있는 다른 여러 신들과 다를 게 없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신들 중 하나로 격화시키고 스스로를 굴복하고 비굴하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걸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머릿속에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에 일어난 많은 분쟁들을 교회는 지금 현재 어디로 끌고 가죠? 1심 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에 가가지고 파기환송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10년, 20년씩 끌고 있는 교회의 분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목사들과 장로들이 그러한 세상 법정에 의존해가지고 서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교회의 행태를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를 또 고린도 후서를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을 텐데 과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봤고 또 이 말씀을 나왔을 때 이걸 읽는데 급급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을 해봤습니까? 아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특히 성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바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아마 바로 세상 법정에 갈 겁니다. 교회 안에 믿는 부부가 서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이혼을 한 해 만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가정법원에 있는 재판관님께 고개를 조아리면서 우리를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는 이미 교회의 권위를 다 버려버렸어요. 교회의 권위를 그냥 세상에 갖다 바쳐버렸어요.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가 나오셔가지고 딸아이가 중3 딸아이가 이제 화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쌍꺼풀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인권 조례 그리고 학교에 있는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이 수정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믿는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전혀 먹히지 않고 학교의 선생님과 학교의 교칙이 부모의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발견해가지고 당황스러우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나보다 더 위에 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뭐래? 아빠 목사야. 전혀 먹히지 않아요. 아빠가 목사여도 먹히. 아빠 신학교에서 가르쳐. 아빠 교수도 해. 전혀 안 먹혀요. 전혀 안 먹혀.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 짱이야. 학교 선생님이 짱이야. 네. 여러분 지금 권위는 어떨까요? 스스로 우리가 권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권위를 갖다가 바치는 순간 우린 그 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압니까? 우리의 윤리적이고 진리의 문제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더 이상 교회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낮추면은 그리고 성경을 바로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의 권위를 낮추면서 성경을 바로 믿을 수는 없어요. 성경의 권위를 높이 두고 교회의 권위를 낮추면은 성경이 더 높아지고 성경의 권위가 높아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그러한 케이스를 본 적은 없습니다. 왜?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바울이 성경에 써놓은 이 말씀은 교회의 권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이 교회의 권위로 인하여서 뭐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서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실천될 수 있다는 상호 유기적인 결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리 목사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의 장로들이 저질렀던 잘못과 비슷해요. 복음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려면요, 자유야, 너 이제 죄로부터 자유야, 이런 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죠. 자유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복음이라는 내용은 자유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권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까 전에 쇼생크 탈출의 그 성경에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망치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파놨죠.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었습니까? 엑소더스라는 시은, 이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이 있어져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의 포로와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내보내셔가지고 처음으로 40일 동안 주야를 40일 동안 걸어가지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뭘 줬어요? 야, 광야이다, 너 이제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 아무데나 가,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방목하고 풀어놓으셨어요? 아니죠. 시내산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줬냐면 권위를 주셨어요. 시내산의 권위, 율법을 주시기 전에 권위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시내산과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있는 시내 광야를 구분을 지어가지고 거룩이라는 선을 만들고요,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선을 구축하고 그걸로 넘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금기를 정해줘요. 터부르라는 걸 정해줘요. 넘어가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법을 주세요. 왜? 권위가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걸 알 때만이 비로소 법이 제대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 선이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할, 교회는 세상을 판단하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권위를 스스로 버리지 말아라. 그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야만이 복음의 지평이 넓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6장 다음으로 가봅시다.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효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나오죠.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효한 자가, 의로운 자, 의롭게 변화되어진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를 통하여서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는 칭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받게 되는 거예요? 불효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면 의로운 자는 역으로 뭘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유산은 누가 받아요? 왕의 유산은 왕자가 받죠. 그렇잖아요. 왕족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의로운 자로 변화된 순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영역이 있고 그 안에 내가 시민이 되어지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 권위를 가진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한 구석을 담당한 시민으로서 내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복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은 야, 너 죄에서 해방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이 말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유산으로 받는 존재가 됐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왜 복음입니까? 이것이
창조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룰링한다는 거예요.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은 바로 창조하시고에서 28절로 넘어갈 때 so that이에요. so that 영어로 하면 그러므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누가 다스립니까? 왕이 다스리죠. 왕의 위임을 받은 권위 있는 자가 다스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다스리는 자를 포기합니다. 왜요? 여러 다스리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only 룰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에게 권위를 위임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권위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권위의 투영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권위 자체가 되고 싶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그는 거짓 권위를 선택합니다. 거짓 권위를 선택했고 그 거짓 권위로 서로를 억압하고 서로를 착취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겠고 여자는 남자를 욕망할 것이다. 이게 바로 타락의 남자 여자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서로에게 뜯어낼 걸 뜯어내고 그리고 마치 연애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것처럼 생각하다가 연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 왜 쟤는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는 거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주지 하면서 뜯어낼 것을 생각하다가 결국은 모든 걸 뜯어내야겠다 하면서 결혼을 하죠. 그렇죠. 결국은 결혼을 했더니 모든 것을 뜯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결국은 또 이혼을 선택합니다. 이게 인간이 서로를 향해 욕망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투영하는 권위 그리고 룰러가 되는 진정한 트루 룰러가 되는 진정한 권위자로서 통치자로서의 사는 삶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회복하는 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복음의 지평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해방된 자유 가운데 야, 나 해방됐어. 나 너무 행복해. 나 이제 자유야. So that. So. 그래서 왜? 그래서 어떻게? 다시 스스로를 대들보에다가 줄을 걸고 스스로를 목을 매기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위협을 합니다. 나 이렇게 그냥 죽어버릴 거야. 나 그냥 내버려둬. 관심 받고자 하는 거죠. 언제까지 이걸 반복적으로 할 거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반복할 거냐 이거예요. 노란색으로 했더니 안 보이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니라. 어두운 데서 여러분들을 불러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기이한 빛을 드러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까지 가는데 바로 그걸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는 또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을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흩어진 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중 정체성이 있어요. 이중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제 바뀌어진 파일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이중 소명은 역설입니다. 역설. 왜냐하면 서로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그네, 그리고 거류민, 흩어진 자.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이것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중 소명이라 부르면서 이것은 역설적인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 두 가지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A home for the homeless, 노숙자들을 위한 홈이죠. 집이죠. 이게 베드로 전서를 이제 주석하고 썼던 존 H. 엘리엇이라는 학자가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 바로 A home for the homeless, 노숙자들을 위한 집이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 공동체의 신성한 소명, The Christian Community's Divine Vocation, 이게 뭐다고요? 바로 이중 소명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거류민이고 그리고 여행자 같은 삶.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러한 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이러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주교였던 로마에서 로마 교회를 총괄했던 클레멘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 1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썼던 이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한번 제가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좋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 대신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 많은 여성들은 수많은 영웅적 업적을 수행했다. 축복받은 주디스는 그녀의 도시가 포위되었을 때 장로들에게 낯선 사람들의 캠프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허락을 구했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었지만 그녀는 포위당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숨김없는 사랑으로 전적으로 나아갔다. 주님은 홀로페네스를 이 여인의 손에 넘겨주었다. 아시리아의 장군입니다. 홀로페네스는. 이런 일들이 크리스찬들 삶 가운데 벌어졌어요. 크리스찬 여성들은 유약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적인 업적을 세워서 국가를 구해냈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국가에서 어떤 존재였어요? 거류민이고 나그네였지만 크리스찬이란 이름 때문에, 크리스찬이란 사실 때문에 그는 그 나라, 그 도시에서 거류민과 이방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이 그녀의 삶은 마치 이 도시를 지키고 룰링하는, 통치하는 매우 정말 이 명예로운 리더인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나라와 그리고 자기 이웃들을 구출해냈어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유관순과 같은 사람이죠. 저는 천안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분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는데, 천안 제가 살고 있었던, 지금은 도시로 천안 시내로 왔지만 그 전에는 이제 한 4년 정도를 아주 추운, 여러분들은 되게 전원주택을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돈 많이 들고 추운 곳이 바로 전원주택입니다. 한겨울에 5도 이하로 맞춰놓고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전원주택에 대한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목천읍이라는 곳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천읍에 저희 뒷산에 바로 넘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독립기념관이 있었어요.
네, 그 독립기념관을 자주 다녔거든요. 이 독립기념관을 조금 지나면 병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천은 순대밖에 모르죠? 맞아요. 병천 거기가 유관순이 태어난 곳입니다. 거기 가면요 교회가 바로 옆에 있고요. 교회 옆에 바로 유관순의 생가가 있어요. 유관순 집 바로 옆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그 자리가 교회 자리예요. 유관순의 아버지, 어머니 다 선교사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세운 그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유관순은 나중에 이제 공주에 있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가게 되고요. 중학교를 거기서 보내고 고등학교를 이화여고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병천에서, 이 병천이라는 말은 아우네라는 말이에요. 과거에는 아우네라고 했고 지금은 병천이라고 표시되는데, 아우네라는 건 네라는 건 천이라는 말이고 아우라는 것은 좁다라는 말이에요. 병이란 말이 좁을 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좁은 천이 좁혀지는 곳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게 병천입니다. 아우네가 바로 이 병천의 다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3.1 운동, 이 독립선언문을 읽고 그리고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신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1세기, 2세기부터 이 영웅적인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그네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이 땅의 통치자라는, 진정한 통치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저는 유관순 누나도, 그분도 나이가 한지만 항상 우리는 유관순 누나잖아요. 유관순 언니잖아요. 유관순 누나도 예수님을 믿고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역설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The Christian Community's Divine Vocation, 기독교 공동체의 신성한 소명이라고 스스로를 이름 붙였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건 로마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된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제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누군가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봉사할 의도가 있습니까? 그러나 1세기 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 대신 받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였습니다. 누군가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노예가 대신되고, 누군가의 먹을 걸 제공하기 위해서 자유인의 스스로 노예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모두 다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진정한 복음으로 해방되는 순간 나의 신분이 노예가 되어도 괜찮다라고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근거한 삶이었어요. 로마서 12장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은 환대란 뜻이에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이 다음부터 14절부터 뭐가 나오죠? 불신자들을 향한, 우리가 신자가 아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매우 가슴 깊어하고 또 좋아하는 말이 있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분당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이게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로마는요 두 가지 큰 길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상에 로마 하면 가장 큰 업적을 든다면 그들이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 있죠. 뭐 누구는 뭘 했는데 로마는 길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이 격언이 있을 정도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길, 가장 중요한 도로가 이 아피아 가도라는 겁니다. 이 아피아 가도는 이걸 따라서 이 로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지중해로 나아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가는 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었을 때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가서 여기에서 이 아피아 가도를 따라 가지고 쭉 가서 이 로마까지 갔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갔거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 아피아 가도가 어떻게 로마로 이어지나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지만 이 아피아 가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로마의 동쪽과 서쪽이 나눠지고 이쪽에 궁전이 있어요. 네로의 궁전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어느 곳이냐면 이쪽이 유대인 거주 지역입니다. 이쪽이 아피아 가도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원형 경기장이 있는 곳에 중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곳이 로마 시내인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 바로 그 지역은 어디였냐면 이 아피아 가도가 지나가는 이 길목의 이쪽 지역에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 교인들이 이쪽에 살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문이 있는데요. 트레스베 게이트라는 문이 있어요.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면 이쪽이 이제 시내고 번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을 통과하기 전에 이쪽은 뭐 어디겠어요? 이 변두리 지역인 거예요. 지금처럼 사대문 안에 있는 것과 사대문 밖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 아피아 가도는 물류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곳이고요. 로마의 물류는 언제 이동하냐? 언제 이동할 것 같아요? 응? 아니, 하루 중에 전쟁 때는 움직이겠죠. 항상 물류가 엄청 많이 이동하는 곳이에요. 지금보다 훨씬 더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뉴욕의 밀집도보다 더 높다라는 곳이 바로 이 로마 이 지역이에요. 인구 밀집도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근데 이 가도가 움직이는 이 작동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루 중에 야간에만 물류가 운송됐어요. 새벽 배송이 그때 있었던 거죠. 네. 인간이라는 건 별 다를 게 없어요. 뭐 요즘 와가지고 생긴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은 다 그래요. 이 새벽 배송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에 전부 다 이 물류의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었던 거죠. 주로 이 물류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쪽 지중해 지역에서 이주했던 이주민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 당시 6대4 비율이었습니다. 6대4 비율이었는데 4가 로마 인구의 이 40%가 자유인이었고 60%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노예나 이주민들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약 23명의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약 7대3 비율로 로마 교회는 30% 정도가 자유인이고 70% 정도가 이주민과 그리고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70% 이상이 바로 이곳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자기들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겠죠? 누가 또 살고 있었습니까? 불신자들도 함께 살고 있었고 야간 배송과 물류를 하면서 마차에 깔려 죽거나 마차에 깔려가지고 다리가 상하거나 잘려나간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로마의 가옥 구조는 지금과 같은 빌라 구조입니다. 1층, 2층, 3층 정도 되는 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이미 그때 콘크리트가 시공이 되고 있었어요.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높게 짓지는 못했지만 콘크리트였기 때문에 3층 정도의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집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함께 놀고 있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야간 배송을 하다가 다리가 분질러지고 잘리고 그리고 이쪽에 대부분은 이쪽 부두에서 여기가 이제 지중해까지 여기 대서양까지 연결된 이게 강이거든요.
이곳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두 노동자로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를 당한 옆집의 불신자 이웃들과 함께 뭐라고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라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교회에 모여가지고 서로 야 우리 기쁘지? 우리 함께 기뻐해 주자. 교회에 모여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슬퍼? 우리 함께 슬퍼해주고 도와주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지. 우리 형제 자매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건. 근데 그 당연함을 넘어서 룰링하는 자로서의 의무와 권위를 가져라. 이 뭐냐요?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물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로마 교회는 초기 교회는 이 바울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그는 그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을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그들을 아파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노예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자기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시에 그 도시에 있는 그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이렇게 지평이 넓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회 가운데 이 로마와 그리스 사회 가운데 정말 티끌만큼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렇게 매우 적은 인원이었던 그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처럼 10%도 20%도 안 되는 0.01%도 안 되는 그러한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긍심과 이러한 권위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 사회 가운데서 유대 사회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아무리 줄었다고 해도 20% 정도 돼요. 15% 정도 돼요. 과거에는 30% 40%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까지 합쳐가지고 10%만 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거예요. 그 사회 가운데서. 외국인들은요 우리 한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아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봅시다. 우리는 과연 복음의 지평이 넓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쪼그라들여가지고 내 개인의 죄의 문제에 첨착하면서 거기에만 막 집중하다가 거기 막 괴로워하다가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것만 맨날 반복하면서 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해방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러나 그 해방으로 끝난다면 복음은 우리의 목을 매다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뉴욕타임즈를 보는데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게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 읽어보실지도 모르겠지만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책을 쓴 여자 성공의 목사님이세요. T.C. 해리슨 워런. 이 사람이 이제 IBF 간사이기도 했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팀 켈러가 가장 신망하는 이 작가예요. 크리스천 작가. 그래서 팀 켈러가 이제 뉴욕 타임즈에 정기적으로 기고를 했었는데 팀 켈러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일하게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T.C. 해리슨이 이제 뉴욕 타임즈 굉장히 리버럴하고 자유적인 그 좌 쪽에 치우친 매체 중에 하나잖아요. 뉴욕 타임즈가. 근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복음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이제 이 글을 쓰는 분입니다. 이 분이 어떤 분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사람은 뭐 A라고 합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오바마 정부에서 종교 간 연합 이런 것들을 화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장으로서 체어맨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이제 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의 종교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되게 보수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성 이슈나 젠더 이슈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인 진영에 있는 사람이죠. 이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One thing that you bring up in your writing. 여기서 이제 이 내용은 뭐냐 T.C. 해리슨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당신의 책을 내가
당신의 글을 내가 읽어보는데 한 가지에 대해서 내가 한번 좀 고민이 생겼다. 라면서 뭐냐면 religious identities, 종교적 정체성은 굉장히 종종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뭐가 다르게? 다른 identity source like race,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성적 지향이나 젠더 그리고 인종의 문제를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종교는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정체성이라고 인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정체성이 뭐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젠더 문제를 다룰 때 그리고 성적 지향을 다룰 때 이쪽 진영에서 이제 페미니즘 진영이나 또 급진적인 페미니즘 진영이나 또 이 젠더 이슈를 다루는 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건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고유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되는. 내가 바꿀 수 없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인정해야지. 이거예요. 요즘 이제 정치에서도 이런 말을 하죠. Identity politics. 정체성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대방의 바꿀 수 없는 정체성들을 상호 인정하면서 다원주의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의 종교,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은 그걸 사람들이 정체성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바꿀 수 있잖아. 너 바꿨잖아. 너 불교에서 기독교인 됐잖아.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사회적 소셜 아이덴티티는 뭔지 아세요? 가족입니다. 가족. 사실 가족은 바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가족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가족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가족을 주겠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족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교회 오빠가 절 오빠가 된 케이스가 있죠. 이승기 씨. 한때 이승기 씨가 교회 오빠라는 말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죠. 근데 결혼을 하면서 이쪽 집안, 아마 그쪽 집안이 견미리 씨 딸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맞죠? 이 견미리 씨가 굉장한 불자인가 봐요. 그리고 불교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개종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케이스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매우 액티브한 기독교 활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과거 우리는 기독교를 우리 스스로에게 정체성으로 인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아주 뭐랄까 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 이름이 이춘성인데 이춘성이라는 말이 불교 법명입니다. 법명이에요. 정읍에 가면 정읍사라는 데 있는데 정읍사 주지스님한테 저희 할머니가 받아온 이름이에요. 굉장히 경건한 이름이죠. 네, 종교적이에요. 이 이름 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어떤 저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6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중학생이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고 제 인생에 있어서 모든 전환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열심히 믿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집안이 전부 다 저한테 따라. 왜 그러냐면 내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딱 자리매김하고 사람들한테 너의 불교의 아이덴티티보다 나의 기독교인으로서 아이덴티티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될 거다. 그래 버리니까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도 교회 다녀야겠구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살아있는 증인인데 왜 그러냐면 좀 군대를 갔죠. 저도 군대를 갔는데 늦게지막히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저는 열심히 정말 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노력했어요.
그 당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술, 그리고 두 번째는 담배를 안 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예, 담배는 좀 들었는데 술 마시는 건 뭐 쉽지 않나 봐요. 어쨌든 뭐 술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저도 지금은. 근데 그때는 술이라는 것을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딱 자리매김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군대에 가서 이 신병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받았는데요. 자대에 배치받고 딱 들어갔더니 저희 부대가 영해 중대였는데 중대가 약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때 체육대를 하는 날이었어요. 남자들은 아시겠을 거야 아마. 체육대를 하고 끝나는 바로 해가 뉴욕역 질 때쯤 제가 그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술판은 벌어졌고 중대장님이 앞에 탁 서가지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우리 또 신병이 왔어. 신병 이리 한 나와보지 라고 한 거예요. 제가 앞에 딱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대장님께서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중대장님께서 막걸리를 한 잔을 딱 따라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제 인생은 꼬였습니다. 군 생활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녁에 누군가가 저를 똑똑똑 두드리고 뒤로 가가지고 맞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어서 갔기 때문에 맞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들을 수 있는 모든 욕을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이라는 이런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다. 결국은 우리 부대가 저를 바꾸지 못하고 제가 부대를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꼴통이어서 안 되는구나.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얘는 그냥 술을 안 먹는 걸로 하자.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애들은 술을 주지 말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작년에 나온 그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무슨 최종병기 앨리스? 그 드라마 있는데 이 드라마에는 비폭력 고등학교를 만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냐면 맞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일장들이 와가지고 얘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때려보니까 막 웃는 거야. 계속 때리는 거야. 때려도 얘는 웃는 거야. 너무 때리다 지쳐서 더 이상 우리 일진을 하지 않기로 하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막져서 결국은 그 고등학교가 비폭력 학교가 됐다. 그런 황당한 드라마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예요. 1세기 교회 성도들 그리고 많은 교회 성도들은 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그 아이덴티티가 매우 특이하고 이해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그리스도교가 크리스찬들이 로마 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다수가 됐고 메저리티가 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사회가 이렇게 인정한 거예요. 바꿀 수 없다. 얘네들은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건 아이덴티티다. 이건 정체성이에요. 그들의. 그 순간 그 사회가 바뀌는 겁니다. 그 사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정체성이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여호와 증인과의 대화 가운데 제가 그걸 힌트를 얻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제가 이 긴 이 설교 같은 강의 같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고상선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한 내용입니다. 좀 강의 같은 걸 해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너무 길다. 목사님 이렇게 긴 걸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것을 고상선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주일날 이게 뭡니까? 이게 30분에 끝내야죠. 근데 고상선 목사님도 결코 30분에 끝내는 법이 없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신앙은 어떻게 정체성이 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천안에 있는 목천에 이 독립기념관 뒤편에 제가 살고 있었다고. 독립기념관 뒤편에 보면은요 단풍나무 길이라는 아주 좋은 이 길이 있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이 단풍나무 길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가면 정말 멋있습니다. 단풍나무가 쫙 있고요. 그 안에 가로수도 이 길이 쫙 있는데 이 길이 이제 천안 시민들의 정말 이 산책로예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면 좋을 텐데 가을이 됐어요. 저도 이제 산책을 하기 위해서 갔죠. 혼자서. 근데 옆에 노 부부가 가시는 거예요. 그 노 부부님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좀 지쳐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분 딱 앉아 있으면 저한테 물을 한 잔 건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노 부부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호와 증인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이 두 부분이 이 남자분이 이 천안 지역 여호와 증인 짱이시더라고요. 짱이셨어요. 이 천안 지역 여호와 증인 짱. 이 천안 지역 여호와 증인은 정말 열심히 하세요. 버스 터미널 그리고 KTX역 그 다음에 저희 집도 이 산골까지 산골에 있었거든요. 그 산골까지 몇 번을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는데 제가 열어주지 않았어요. 저게 각박한 인간이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분이 짱이라는 걸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70 넘어서 보셨어요. 한 80 가까이 되셨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좀 무례한 질문을 드렸어요. 장로님, 거기 목사가 없고 장로가 짱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혹시 장로님도 거기 다녀오셨어요? 어딜까요? 감옥이죠. 왜냐하면 병역 기피자로 감옥에 가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를 가지 않아요. 집총 거부, 총을 드는 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는 걸, 다음 피가 섞이는 걸 거부해요. 그래서 수혈을 받지 않아요. 감옥에 가셨다 오셨습니까? 갑자기 이분의 눈이 밝아지면서 저를 향해서 그런 걸 물어보면 사실 무례하다 하면서 화를 내야 되는 건데 이분의 눈이 밝아지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당연하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당연하죠. 제 아들도 같고 제 손주도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희는 별이 3개입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충격이었어요. 더 이상 내가 이분을 전도할 수 없구나, 이분을 개종시킬 수 없구나 하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절대 이분을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에서 끌어올 수 없구나. 이분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구나. 그런데 이걸 누가 또 알았습니까? 우리나라 법원이 알았어요. 한 4년 전이었나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여호와 증인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여호와 증인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만 한다면 군대를 안 갑니다. 군대를 안 가고 다른 걸 대체할 수 있게 했어요. 사회가 여호와 증인을 윤리적이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합법적이라 인정을 한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것이 자기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 자체, 그리고 교회가 나의 아이덴티티다, 정체성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그룹과 맞짱을 떴을 때 과연 가능하겠어요? 이 버터필드라는 여자 신학자 그리고 또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우스키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이 번역이 되었어요. Hospitality and Housekey. 근데 이 하우스키라는 말이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조금 이상하게 번역을 했어요. 집 열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하우스키라는 말이 그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고 어떤 면은 도발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로자리아 버터필드는 원래 동성애자였고 시라큐즈 대학의 영어과 교수로면서 이 LGBTQ 플러스의 가장 사상적 기초를 낸 미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개종을 하고 크리스찬이 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바꿨던 거죠.
근데 이분이 과거를 해석하면서 자기와 함께 레즈비언으로 동성애자로 있었던, 그러면서 그 세력이 굉장히 강력한 어떤 사회적 권위를 얻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가장 탄압받고 있고 그리고 멸시받았을 때 그들은 서로 뭉쳐서 뭘 했냐면, 자기네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탄압받았을 때, 갈 데 없을 때, 어느 집도 갈 수 없고 어느 곳도 갈 수 없을 때, 집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들에게 뭘 제공했냐면 각각이 서로 하우스키를 쉐어했다는 거예요. 집 열쇠를 쉐어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데도 갈 데 없을 때 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 하면서 집 열쇠를 줬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헌신과 그 정도의 아이덴티티가 없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룰링하는 자로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나요? 우리 목사님이 항상 복음에 대해서 가스펠 센터드, 복음이 중심되어야 돼요, 크라이스트 센터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질문받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마지막인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한 두려움으로 하고. 이게 뭘 의미하게? 이 질문이 뭘까요? 너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이질적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도대체 너는 뭐니? 너란 존재는 뭐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받고 있나요? 야, 너하고 나는 좀 비슷한 것 같아, 우린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 하면서, 야, 우리 뭐 다 비슷한데 뭐 그냥 넘어가자, 이런 말을 들으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도대체 너는 뭐야? 너의 정체성은? 너의 정체는 뭐야? 이런 말을 듣고 살아가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도대체 너의 정체는 뭐니? 여기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여기 크리스찬으로서 이 작은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를 간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분당 우리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설교 안 합니다. 다들 불편해하고 또 이런 설교를 해봤자 먹히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큰 교회, 편안한 교회, 그리고 쾌적한 교회 내버려 두고 불편하고 주차도 불편하고 그리고 여기 살지도 않고 여기 살 돈도 없고 그런데도 여기 모여가지고 마치 여기에 터줏대가 있는 것처럼 매주 모여가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상한 인간들이야. 여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도대체 얘는 정체가 뭐야?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와가지고 여기에서 막 내 주차 공간을 해방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의 거름인이고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 이 이중의 정체성으로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꼭 이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넌 도대체 누구니? 너의 정체는 뭐니? 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인간이니?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우리는 난 진짜 복음의 지평이 넓어진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게 복음의 지평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공동체가 꼭 그런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우리 마지막에 우리 앞에 찬양했을 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제가 너무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이 찬양 한번, 제가 찬양이 와가지고 이 찬양 부르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 대신하는 용기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우리 함께 계시는 그 친구 되심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그 사랑교회의
성도 위에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사랑과 소망과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